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일 이제 하루가 저무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그 대가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당시에 예루살렘 이와 같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부터 그 분노와 노함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가린 상태에서 이방인과 짝하고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가리우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복하는 역사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담당할 또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가 돼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박석을 가져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에워싸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는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래서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범죄한 횟수대로 그 날수를 정했는데 390일을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시 범한 죄가 가지수가 도대체 몇 개냐? 390가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친 죄악과 허물은 도대체 여러분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신 정확한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청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에 우리는 다 모든 걸 달아 주님께서 모든 걸 재고 있기 때문이죠. 벨사살 왕은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으로서 그 나라가 나누이고 그가 하나님의 조울에 달림받아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날 밤 암살을 즉각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을 하고 또 그 수가 차거든. 다시 말해서 390일, 약 1년 조금 넘은 1년 한 달 정도의 이러한 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390가지의 죄악을 그 횟수대로 정말로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또한 이렇게 감당하는데요. 1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또 우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그 또한 그 족속의 죄악을 담당했는데 그것은 40일 동안 누웠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것이 40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죄악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세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줄로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동임을 당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예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 수고 390일에 그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한 흰 6분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지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분노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에스겔 4장 14절에 에스겔은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하심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어긋나서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예루살렘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얼마나 그 죄악이 무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에스겔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모습에 하나님은 그저 그러면 너가 인분을 불을 피워 그것을 구워서 먹어서 그죠? 390일 동안 이스라엘 죄악의 390가지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인분 대신에 그저 쇠똥으로 이렇게 인분을 대신한다고 허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무슨 죄가, 물론 선지자도 죄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이스라엘의 그러한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이 에스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4장 16, 17 끝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굉장한 가뭄과 고통이죠. 지금 여러분 2018년 1월 1일 지금 현재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인도로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뭄이 겨울 가뭄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알렸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끄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중심과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 사람들은 역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큰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고통의 시련을 허락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이 성읍이 쌓이는 모습을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그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또한 그 죄의 횟수를 그리고 나타내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의 그러한 떡을, 부정한 떡을 구워 먹으면서 담당했고요. 또 오른편으로 40일간 누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40년 동안 저들이 담당할 또한 죄악의 그 날수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다니엘서 여러분 9장에 있는 70일의 여러분 뜻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490년이 다 차야지만 모든 죄가 영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지금 7년의 한 일회의 큰 환란을 앞에 두고 지금 역사는 거칠게 2018년 1월 1일을 이젠 또한 하루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큰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뭔가 큰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환란의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께 대한 죄악과 허물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감당하시게 했지만, 지금 2018년도 1월 1일에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물론 저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끝마치면서 촛대를 그들로 옮기시면서 이제 저들이 영혼과 저들이 심령을 다루시기를 원해서 먼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마치 이 에스겔 시대에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서 고통하면서 부정한 떡을 먹었던 에스겔처럼 우편으로 40일을 누워서 4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예표한, 이스라엘 죄 때문에 예표한 대표적 선지자 에스겔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1948년에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는 내년에 바로 70주년을 맞이한 해가 되어서 바로 올해가 이제 70주년 맞이하는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러한 오랜 세월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분노가 이제 다 가시며 저들을 권념하시고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향한 징계의 매를 이제 마지막 들으시면서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모습이 아닌가로 우리가 분별되는 것이 2018년 지금 1월 1일 저물어가는 이 저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2018년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의 대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 모든 죄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십자가 밑에서 악을 쓰며 외쳤던 저들의 말 그대로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겨우 1948년 이제 70주년의 국가를 건국한 나라가 이제 되어서 올해 드디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이제 한 해를 2018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담당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로서 다 정결하게 씻음받고 올해는 정말로 죄와 허물과 사탄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은 그 모습으로 영적인 산 제사를, 산 예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산 제사, 산 예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산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주님의 큰 놀라운 부르심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2018년 시작하자마자 평화 공세를 지금 함으로써 평창 올림픽에 평화 제스처를 하면서 완전히 이 사우스 코리아 소한민국을 완전히 영적인 잠을 재우고
완전히 속된 말로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세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안 할 것 같다가 하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오금이 저린 북한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 북한 핵을 이제 인정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정하던 말던 자기는 이제는 슬그머니 이제 핵무장 국가로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평화 제스처를 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매우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을 적화 통일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들이 모든 계획은 지금 매우 눈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평화 공세에 우리는 당에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공산주의 이 모든 세력들은 속이는 자들이고